오늘 세상과 다른 소리 위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람은 왜 손가락이 10개일까요? 우리 우주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왜 10개일까? 그러면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고 도구를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진화돼서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만이라는 언어학자죠. 문화 생태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가 이랬대요.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아기가 태 속에서 엄마 만나기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드디어 10달 하면서 엄마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느라고 손가락이 10개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직업과 직장의 길이에요. 이제 기계가 다 하는 세상, 계산도 다 하는 세상. 저도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제가 공부한 거 컴퓨터는 5분 만에 다 배워버린다고 그래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제 이 설교 말씀도 이제 GPT 넣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법을 얘기할 때 법보다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궁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직업과 사역과 목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 똑같은 잣대로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는 세상 것밖에 못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 있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중학교 2학년 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가 거기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가 공짜표가 있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대강당에 앞에서 딱 8번째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R석이죠. 거기 앉았는데 그 꼬마 거지 아이들이, 코제트를 포함한 꼬마 거지 아이들이 누가 동전을 탁 던져요. 땡그랑 소리 나면서 전체가 울리면서 아이들이 막 뛰어가면서 줍는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그 뮤지컬이 너무 재밌어서 끝나고 멋져서 끝나고 박수를 제 기억으로 한 2분, 3분, 4분 다 앉을 때까지 서서 그 박수 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뮤지컬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브로드웨이에 가가지고요 오페라 유령을 보려고 그렇게 예약을 해서 결국엔 봤어요. 그런데 레미제라블을 우리가 장발장이 빵 훔쳐간 집, 그 빵가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 레미제라블을 다시 읽어보니까 앞부분에 이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범죄자들의 책임은 부자들,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미리엘 주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야 돈 법니다.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여야 병 안 들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AI가 판치는 이 시대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니잖아요.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는 거죠. 병든 자들의 아픔을 같이 하라는 거. 범죄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뿌띠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덕정역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은 그 약간 그 숲이 있고 공원이 있어요. 벤치가 있고 가는데 한 20대밖에 안 되는 어느 외국인 노동자겠죠. 여자애가 소리가 다 울리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너무 얼마나 원한이 많으면 답답하면 계속 울고 있는데 갈까 말까 가서 내가 한 10,000원이라도 쥐어주고 그거 가지고 뭐라도 사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저 보면 도망갈까 봐. 제가 못생긴 홍상국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기고. 강아지 그래 결국에는 못 해줬는데 야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 일이 있으면 사람 없는데 몰래 숨어서 저렇게 엉엉 울고 있을까. 저 그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제가 다 음으로 양으로 듣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정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울고 눈물로 진짜 울고 또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정직하게 빠르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 꼭 해야 될까? 물론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다른 복음, 다른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 바로 위로라는 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미리엘 주교가요 1,500프랑을 사례비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5분의 일만 쓰고 100프랑만 자기가 쓰고 1,400프랑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쓰는 거예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가 왜 이렇게 소설을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목사님들 제발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제발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수입 있으면 거기에 14분의 14은 다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 범죄하고 쫓겨다니는 자들에게 주고 너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한 푼이나 더 벌고 내가 집값 많이 오르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주길 원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원해서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이 소설의 이름이 레미제라블. 레가 관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막 목사님들 세계에 전 잘 안 가는데 가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우리 교회는 헌신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성지순례 보내줬어.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그거 원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됩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범죄한 자.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멀쩡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왜 우리 교회는 변변한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북서울중학교 나왔는데요. 우리 체육 선생님이 김보호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대한항공, 인하대학교를 나왔고 대한항공 배구 선수였어요. 근데 주전을 해야 되는데 주전자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그냥 거기서 은퇴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교원이 체육 교사가 돼갖고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방학 때 맨날 그 운동장에서 맨날 놀았거든요. 아침에 9시에 가갖고 저녁 6시까지 운동장에서만 놀았어요. 점심 막 친구네서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도 학교에만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 이리 와봐라 그래요. 배구 그 바구니가 이따만한 바구니가 있어요. 그 공이 한 20, 30개 막 들어있거든요.
자기 그 네트 위로 탁 던지려는 거예요. 제가 던져주면 이제 거기서 스파이크 하고 그런 거예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저보고 달리기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2초 9를 뛰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리니까 너 육상부 해봐라. 그래요. 육상부를 했어요. 육상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서울 최고 체중 있잖아요. 둔천동에 있는 거. 저희 데리고 갔어요. 서울 체중을 갔죠. 거기 가서 육상부 하는 훈련을 견학을 시켜주는데요. 우리는 운동화 신고 뛰는데 걔네들은 운동화에 못이 박힌 걸 받고 뛰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게 뭐나 했더니 스파이크래요. 스파이크. 그걸 처음 봤어요. 스파이크. 그걸 가지고 뛰더라고요. 걔네들은 막 레깅스 입고 우리는 추리닝 입고 뛰는데 걔네들은 레깅스 입고 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배운 게 있어요. 야, 100m를 잘 뛰려면 절대 100m를 뛰면 안 된다. 110m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m를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m를 뛴다 그러면 마지막에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쓰는 게 0.2에서 0.4초를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100m 가려고 딱 내 것만, 딱 내 수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꿈을요, 110m만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잡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전도하고 다음 주 한 주간 또 우리가 귀한 모든 분들을 모셔서 전도할 때 위로의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전도를 할까? 세상과 다른 소리, 바로 위로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위로를 못할까요?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요? 어루만져. 마사지를 해줬어요. 마사지. 여러분, 스킨십이요, 정말 중요한 거래요. 스킨십. 정말 중요한 거래요. 악수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만져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요, 말씀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천사 통해서 만져주셨대요. 그리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앞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거 나쁜 소리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세요. 로뎀 4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고 싶다는 얘기 누구한테 많이 해요?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많이 하고 남편한테 많이 하고 애들한테 속으로 자기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의 형식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 지금 죽을 지경으로 힘들고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선과 가면 쓰면은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천사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위로하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엘리야가 나라를 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지 않으면 우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위로를 못할까? 그래서 한 3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발장에 나오는 은촛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설에 보니까 장발장 집에 시장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 사는데요. 다 검소하게 사는데 유별나게 반짝반짝하고 좋은 게 있더래요. 은촛대 2개. 장발장은 그거는 끝까지 가지고 살았대요. 왜죠, 여러분? 자기를 구해주고 용서해주고 심지어 그 은촛대까지 주었던
미래의 신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다 우리 하나님께 첫사랑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초 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 은초 때 어디다 집어 던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의 죄를, 죄값을 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천국의 복음, 이 땅에서 행복까지 확증해 주신 은초 때 주셨는데 다 집어던지고 나는 맨날 불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초 때를 못 찾죠.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면은요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3조 뭐 이렇게 돼요. 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이 말씀 바로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면, 형제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몇 번이요? 7번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저 인간은 글렀어. 저 사람은 똑같아. 변화하지 않아. 저 사람은 결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490번 그냥, 그런 분이 없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똑같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목회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너희들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면은 절대 사람들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성도들을 대하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하겠다는 마음 갖지 아니하면, 왜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은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전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것이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박수 쳐주는 자리에 꼭 가십시오. 제가 저 목사 안수식 때 오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 온 사람들 있어요. 안 온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 나는 지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친구들 중에서 부조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안 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는 자리에 꼭 가십시오. 그 부조 중에서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해요. 부조 중에 사람 부조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 무슨 돈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 꼭 가시잖아요. 왜 가세요? 어른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시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무슨 돈이 있으세요? 벌이도 시원찮은데 5만 원, 10만 원 큰 돈 그렇게 들고 어르신들 보면 꼭 가세요. 이유가 있죠. 그게 내가 경험해 봤고 가장 힘들고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 정말 친한 후배,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생일이라고 원주에서 가족이 케이크 사가지고 왔어요. 사모님 축하해 준다고. 정말 친해요. 근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계기가 뭐냐면, 거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근데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 아기는 돌이고, 아기 3살짜리하고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둘이나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 전화했어요. 자기가 한번 가서 바쁠 텐데 정신없을 때 아기라도 좀 봐줘. 그랬거든요. 사모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또 전한 거예요. 그 가족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평생 못 잊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사모님 가서 아기 안 봐줬거든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 평생 친구가 됐어요.
우리가 가면 옷, 잠자리,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름 준비해 오고요. 바베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그런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쉬운 거는요. 박수 칠 자리에 가고 눈물 흘릴 자리에 한번 가주십시오. 이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합니다.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고 탐험을 만들어낸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한 날들이 필요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나게 했던 것은 다 어둠과 안개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해봤잖아요. 그들에게 램프도 대주고 나침반도 대주고 빛도 대주고 진정한 가치가 대주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위로할까요? 옳음과 그름을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제가 조그만 책, 설교하기 전에 늘 조금 보는 책, 설교를 돕는 소중한 책에 제임스 밀러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강단에서 옳음과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목회자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건 옳고 그건 나쁜 짓이야.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야. 정호덕 집사님하고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뭐 강단에서 에이 저 빨갱이들 저 나쁜 놈들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지옥됩니다.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쓴 책이 두 권 있는데 옳음과 그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들은 옳고 너희들은 글러.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슬람하고 기독교. 그 책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쓴 책이 심리 청백전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옳고 그름 따질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칭찬하면은 그 칭찬 속에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도 닮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은 이중성이에요. 저 사람 좋다가도 미운 감정이 있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 그건 옳고 그건 그르고 A는 A고 B는 B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담할 때 여러분들 상담학 다 배웠잖아요. 상담학 배우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상담자들한테 와서 내가 그 내용 몰라서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답 몰라서 저 이런 고민거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다도 알아요. 근데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저 정말 이 문제 정말 끊고 싶어도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거 몰라요? 사랑해야 되는 마음 몰라서 상담하나요? 아니에요. 내 얘기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내가 삐뚤었던 그 마음 돌이키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마. 예? 그거 잘못된 거야. 죄야. 너 오른손이 범죄했지. 마음이 범죄했지. 너 눈 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면 티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고요. 코칭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스스로 터득하게끔 그를 조절해주고 만져주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에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스플랑클 리조마이라고 그래요. 스플랑크니 리조마이. 이게요, 스플랑크니가요, 이거예요. 장이 꼬이는, 긍휼이라는 뜻이 장이 꼬이는 아픔이랍니다. 바로 상대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장이 꼬이는 아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요즘 엄청 많이 하잖아요. 공감이라는 영어 뜻이 뭐냐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패션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컴이 뭐예요? 같이. 그 사람과 고난을 같이 하는 게 공감이고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장이 꼬이는 아픔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신에게 하나님께 정직하시고 솔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형식 구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가야 될 곳을 호렙산으로 가라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40주 40야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이 송수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우리의 인생은 인턴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자. 너무 닳고 다른 것처럼 살지 말자.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인턴일 뿐이다. 마흔이 된 사람은 처음 마흔이 된 것이다. 예순이 된 사람도 처음 예순이 된 것이다. 두 번째 마흔, 두 번째 예순은 없다. 과거의 경험으로 다가올 날들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자. 직장에서 첫 발을 내딛던 인턴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대하자. 그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 찾아온 시간이니까. 여러분 영국 속담이에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나올 수 없답니다. 또 스페인 속담에는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옥토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받았다고 좌절하십니까? 그게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날선 검이 된 줄 믿습니다. 위로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처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김미경 씨 직접 강의 가서 직강도 하고 제가 배웠거든요. 19명을 20년 동안 먹인 거예요. 용돈을 주고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책임집시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전도 주간입니다. 팽개치지 말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세상이 전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